2015년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신년 주일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요. 새로움.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에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열을 올리죠. 해를 보러 간다. 근데 그 새해 첫날 뜨는 그 해는 어제 뜨는 그 해와 똑같은 해예요. 올해 뜨는 그 해는 작년에 뜨는 해와 물질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해를 보면서 왜 새해라고 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해를 보는데 왜 새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새로움에 대한 갈망,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한 번 더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새 날을, 또 새 달을, 또 새해를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어지는 날 속에서 새로움, 이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새로움이 어디에 출발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새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메시아를 통한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로움을 재창조하신 또 다른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초지일관 새로움을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도 새로움인 거죠. 그 새로움에 대한 갈망. 성경은 온통 새로운 소식입니다. 복음서는, 복음이란 말은 참으로 좋은 새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새로움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이 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인 거죠. 새로움의 근원이시고 새로움의 원천이며 새로움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새해, 여러분의 새로움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출발은 참 특이하죠. 태초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해요. 출발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계보했단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얘기할 때에 이 예수님은요, 저기 아담부터 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를 증명할 때 이렇게 쭉 역사적인 증거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건 그 아담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태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독특한 겁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태초라고 할 때는요, 천지를 창조하기 그 앞선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 창조 그 전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태초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해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의 창조가 요한복음 1장에 오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이 역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은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의미예요. 말씀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죠.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명령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은 혼돈과 흑암이에요. 혼돈과 흑암, 뒤섞여 있는 것, 아주 답답한 것, 질서가 없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그 혼돈과 흑암을 질서 있게 정돈했다는 뜻입니다. 질서. 그래서 천지 창조를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만들었다는 건데,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죠. 밤낮도 질서 있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진 창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존재들은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한 그 천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평화, 그 속에서 에덴의 아름다움과 에덴의 평화로움과 에덴의 사랑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에덴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질서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죠. 누구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그곳, 그 에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본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말에 흔들려서 헷갈릴 것인가? 선택의 기준은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뱀이 꼬였다고 하는데 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뱀은 피조물이에요. 원래는 뱀 피조물인데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말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말도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뱀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짝이 바꿔나가잖아요. 여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와의 마음 속에 사탄의 말이 들어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속임수란 걸 모르고, 유혹이 속임수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하와가 그걸 따먹고 싶은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그걸 따먹고 싶은 내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요, 원래로 그 속에 그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거든요. 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의 타락은 그 속에 들어온 말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서를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에덴의 질서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살아가는 속에서 들려오는 유혹과 속임수의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은 그 말을 내 속에 채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욕망과 맞다닥뜨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인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유혹에 넘어갈 때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악한 영을 끌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슬쩍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 탐하고 싶은 속임수의 딱 그 탐심을 이용해서 넘겨가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안 만들면 될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뭘 선택하든 인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모든 선택의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각각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줄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행복과 질서를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일체 없어요. 선과 악의 판단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합니다.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합니다. 나의 선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다른 사람의 선이 나에게는 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은 팔레스타인에게는 악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의 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악이 되는 거예요. 탈레반의 선, 이슬람 분주자 IS의 선은 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선한 것들은 그 탈레반이나 IS에게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우리 남한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은 북한 사람에게는 악이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요, 우리에게는 악이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들의 선처럼 보이지만 그 상대 국가에는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선함과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언제나 갈등과 충돌과 싸움밖에 안 되고 서로 물고 뜯고 혼란을 만드는, 그게 혼란이에요.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이런 혼란과 혼돈의 어두움은 인간에게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을 베푸실 때 그 선은 절대적 선이죠. 그런데 그 절대적 선이 바리새인에게는, 헤롯에게는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힘으로 그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온전한 선을, 즉 말하면 온전한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기에만 붙들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만을 통해서만 온전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은 어떻게 악이 발생해 들어왔는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이 들어오는가? 사탄은요, 인간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선이라고 믿게 하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유란 게 뭔데? 네 선택이 다 옳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모두가 다 함께 살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그 선택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자꾸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뭐 아무개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자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근본적으로 그걸 살짝 꼬여온 거예요. 속임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거짓 영은, 속임수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본인이 모르고 넘어간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가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이게 죄의 기본의 원인은 그거죠. 자기가 따먹어 놓고 당신이 준 저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책임전가요. 하와가 따먹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귀에 있으면 안 따먹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뱀이 궁극적인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때문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거죠. 어둠의 세력들이죠. 결국은 그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질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천지 창조할 때 쓰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의 천지를 스스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다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새로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즉 말하면 혼돈의 세계에서 다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혼돈이 되고 다시 혼란스럽고 인간의 욕망이 팽창해서 모두 자기들에게는 자기 선만 유지하고 남들에는 선으로 보지 않는 이런 속에서 올바른 선이 무엇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지요. 죽임이 진리인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새로움. 이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은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던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기를. 네 안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모르냐는 바울 사도의 얘기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말씀 육신의 사건은 큰 사건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앞에 그걸 다 빼버려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만 밑줄을 쫙 긋습니다. 이게 기도에 응답 안 되죠, 이러면. 근데 앞에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 있는 거죠. 남의 집 쌀창고 앞에서 포대기를 펴놓고 아무리 있어봤자 쌀 안 들어와요. 그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퍼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질서 안에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는,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방에서 이제 혼자 책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하죠. 여보 밥 먹어. 그러면 제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안 먹어 하면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냥 책을 놔두고 나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이 뭐요? 사건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면 굶주린 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먹여볼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내 속에 울려오면 우리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따르면 속에서 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께 움직이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엘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도 많고 들려지는 말씀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혼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분주한 살림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돈이. 그래 아모스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도 하루에 굶어 죽는 자가 몇만인데 우리는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을 굶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자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물려서 뭔가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탄의 속임수의 말에 넘어가지요. 이단에 넘어가지요. 그리고 핑계는 교회에 돼요. 목사한테 되고 장로한테 되고 있어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 삶으로 번역되지 못하고 들려지는 말씀, 내 삶의 자리로 해석되지 못하고 남는 말씀은 종종 우리 속에 축적되어 가지고 교만과 편견의 도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말씀이 비만이 되어 가지고 삶을 살지 못하니까 뚱뚱해져 가지고 성인병에 든 것처럼 독선과 편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온전한 육체가 되신 분을 압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를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게 새로운 창조. 말씀이 유시된다는 것.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그 밥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녹아들어서 소화가 되고 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꽃이처럼 우리 속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누에는요, 뽕잎을 막 먹고 거기서 토해내는 것이 뭐가 돼요? 비단이 돼요. 비단은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름다운 비단이 되는 거예요. 소는요, 건강한 풀을 먹고 뽑아내는 것이 우유가 되는 거죠. 물론 염소가 우유를 짜긴 합니다만 대부분 소죠. 소가 우유를 내는 것은요, 풀을 먹고 우유를 내는 것이에요. 다른 거 먹으면 우유가 독해져요. 소고기를 먹고 소가 우유를 낼 수 없어요. 내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 병들어요. 광우병 들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말씀을 먹고 축적해서 비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유혹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많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과 밀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영성일기 쓰는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기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걸 이수해야만 장로가 되고 이걸 이수해야만 되는 그런 자격증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풀어내고 번역하기 위해서, 깊이 그 말씀에 매여지기 위해서, 다른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 달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영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몸을 빌려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의 질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받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소화되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우리가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채워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속임수의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만 택하며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